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적절한 때 이 땅에 아들로 보내시고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탄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기뻐합니다. 오늘도 그런 기쁜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리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테니 저희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배이니까 본격적으로 찬송하기 전에 옆에 분들과 서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집에서 인사하고도 오셨겠지만 더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인사도 하고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 눈으로도 인사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기쁜 분위기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분위기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성탄 찬송 두 곡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고 천사 찬송하기를 이어서 우리 잘 아는 익숙한 곡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송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넷. 둘, 셋, 넷.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성부 다 같이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저께 또 뵙고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어저께하고 좀 비슷하게 1부 좀 평소보다 짧게 또 2부 다양한 순서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축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앞에 강대상 정리하고 2부 첫 순서는 우리 어머님들의 그 문학 실력들 어저께 살짝 그 모니터로도 나오고 작품 전시된 거 오늘 한번 눈여겨보세요. 참 저도 굉장히 너무 감동받고 저도 좀 이런 취미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미술이거든요. 음악은 좀 이렇게 익숙해도 미술 참 못하는데 너무들 잘하셨어요. 또 문학도 잘하시고 이런 것들 또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우리 먼저 어머님 솜씨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순서에 맞게 합니다. 오늘 특히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 2부 순서 하이라이트가 제이드리머의 밴드 기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찬양이죠. 사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우리가 또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31일 올해 이제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마다 하는 회개와 용서를 위한 파쇄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용지 다 나눠드렸고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뒤쪽 안내석에 있으니까 용지 가지시고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회개할 것, 내가 또 용서할 것 기도하면서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또 근건하게 문서 파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일도 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우리 모였는데 월요일날 1월 1일 신년이니까 우리 또 그때는 신년 예배로 대망의 2024년도 1월 1일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21일 동안 우리가 또 금식하며 각자 원하는 방법대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자라고 해서 교회에서 21일 기간 동안에 각자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금식하자는 거 링크로 다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원하시는 시간에 신청해 주시면 이게 무슨 강제력 있는 게 아닙니다만 그렇게 또 알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마지막 새해 첫 주 월요일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모이고요. 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금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래도 새해 첫 주인데 하나님 말씀 더 읽고 기도하겠다 하는 분들 7시에 오시면 1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 각자 읽고 또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화수목 이렇게 갖고자 합니다. 특별기도 우리 문경자원이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반가운 얼굴 왔죠. 김상영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이제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또 이렇게 성탄 예배를 맞아서 방문했습니다. 우리 동주까지 같이 왔는데 잠깐 또 일었을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광고는 못 드렸지만 얼마 전에 그 아버님 김종호 아버님 먼저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도 잘하시고 또 오늘도 맨손으로 안 오시고 또 귤이랑 뭐 이렇게 다과를 좀 갖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 피자도 있고 뭐 오늘 또 풍성합니다. 오늘도 식사가 그러니까 오늘 순서 다 하고 또 즐거운 그런 교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설교 시간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냥 따로 일어서서 봉독하지 않고 제가 읽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우리 성탄절 때마다 아니면 또 이제 성경 좀 읽어봐야지 하면은 뭐 이제 마태복음 펼쳐서 처음 읽게 되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인데도 또 이게 새롭게 읽다 보면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이제 이 구절을 성경 눈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름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이 글을 기록하는 마태가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되니까 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뭐지? 예수님의 이름이 그럼 두 개인가? 감사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임마누엘이라고도 불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면서 우리가 또 가끔은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러지 않죠? 우리는 다 그냥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교 이렇게 하잖아요. 임마누엘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한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이제 성경 번역본을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뭐 영어나 다른 언어를 아시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 영어 번역을 참고하니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이 Jesus라는 이름을 주어라. 그러니까 Jesus라고 이름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임마누엘에 관해서는 They will call him Emmanuel. 사람들이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새번역이나 개역개정이나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이름이 예수이기도 하고 임마누엘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잠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로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게 뭐 이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마치 이런 거 비슷한 것이죠. 요즘 이제 특히 스포츠 계통에는 GOA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GOAT, G-O-A-T. GOAT 하면 우리 염소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약자죠. Greatest of all time의 앞글자만 한 거죠.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선수다 이런 뜻입니다. 농구계에서의 GOAT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미국 프로농구의 GOAT,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없이는 농구가 설명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축구계의 GOAT, 리오넬 메시죠. 이번에 뭐 월드컵까지 우승해서 뭐 다 이루었죠. 고트 자격을 이뤘죠. 요번에 요새 이제 야구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야구, 미국 프로야구의 고트는 아마도 오타니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사상 최대 연봉을 받고 프로스포츠 사상 최대라고 하니까요. 그런 이제 그런 고트라고 할 때 그런 고트로 불려진다는 것이지 그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존재로 우리가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지 이름을 임마누엘, 성은 임시고 이름 마누엘입니까? 이렇게 부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지만 그 나사렛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위대한 선수들을 생각할 때 고트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분은 임마누엘 같은 분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다른 뜻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임은 뭐뭐 누구와 함께 with 뜻이고요. 마누가 우리와 라는 뜻이고 엘은 우리 잘 알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 God with us 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다. 이게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 뜻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뜻. 사람마다 자기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예수라는 굉장히 당시 흔한 이름인데 그래도 뜻이 있단 말이죠. 그 뜻은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저희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사명이다.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란 이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임마누엘이 할 때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다기보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게 됐고 그분은 어떤 성품의 분이냐 어떤 분이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아까 임마누엘 뭐라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보면 구원하시는 최종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라 그런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제가 까다로운 거 준비했는데 딱 우리 자녀들 얼굴 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인데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좋은 시대에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운 데가 없었잖아요. 풍요와 자유. 민주주의도 우리가 불만이 있지만 굉장히 민주화가 그래도 성취되어 있고 풍요로운 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도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가야만 했었어요. 그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럼 내가 그곳에 가면 내가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엄격하기도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굉장히 엄격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성전의 희막이 열리시고 찢어지고 이제 우리가 사는 소위 신약 시대라는 우리 시대는 다른 시대죠. 완전히 다른 시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시대가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풍요로운 시대가 되기 위해서 이제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희생을 하고 그분들이 수고를 하시고 뭐 중동에 가서 돈 벌어오고 뭐 월남전에 가서 돈 벌고 뭐 등등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반드시 여기에는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희생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된 것이죠. 이제 오늘 또 제가 또 네팔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뭐 사진으로 보면 또 그냥 그래요. 사진을 보면 근데 참 이게 민족성이 이런 것 같아요. 딱 네팔 사진 볼 때마다 이분들이 좋아하는 컬러가 왜 우리랑 이렇게 다를까? 색깔이 굉장히 달라요. 그 빨간색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하여간 그 색과 뭐 초록색도 이상한 색, 하여간 그런 색깔을 되게 좋아하죠. 제가 이제 네팔을 한동안 이제 못 가봤는데 네팔 가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네가 네팔 선교하니까 너는 좀 네팔에서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니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면 순종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팔에서 살기 되게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공기도 나쁘고 물도 나쁘고 뭐 하여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네팔에서 1년을 살고 거기서 선교를 한다면 우리 쪽에서는 굉장한 희생인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을 통해서 무슨 일이 선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될 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일은 성육신으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런 불편함과 희생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는 마음에 인간 우리가 잘 그런 교회를 쓰잖아요. 예수님이 뭐 높은 왕족으로 오셔가지고 저 구중 궁궐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활동하지 않으시고 늘 일반 사람들과 함께 대중과 함께 지내셨고요. 예수님께서 쓰신 언어가 예를 들어 종교적인 어려운 언어, 뭐 저도 이제 설교 준비나 제가 이제 일하다 보면 신학 용어 되게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전문 용어를 써야지 설명이 잘 되니까 만들어요. 근데 막 제가 여기서 저 가끔 씁니다만 할 수 없이 여기서 누가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 이렇게 쓰면서 사람 기죽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표현, 시장 언어를 쓰셨다. 시장에서 늘 통용되는 아주 쉬운 이야기, 그런 얘기를 쓰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형식적인 거룩함 쫙 해서 말 한마디 붙여보기 힘들고 목소리도 쫙 깔고 너희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람의 희생,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사랑의 거룩성으로 누구나 다 예수님께 올 수 있고 애기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여인들이 찾아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죠. 예수님은 쓸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위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부르신 분이 아니라 정말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도 되시고 소위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세상에선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그런 예수님. 왜 그러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니까, 이름 예수니까 나는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 그렇지만 난 여기에 더러워 이거 손대면 안 되지 해서 사명은 완수하지만 어떤 일을 하지만 여기는 섞이는 건 싫어 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인간과 함께 하시려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교훈을 하신 게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오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 또 살아생전에 늘 인간들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면서도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났는데 여러분 승천하셨다며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두고 말하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예수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함께 한 것이 그래도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거죠. 동시에 갇힐 수 없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그런 함께함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셔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을 보내서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동시에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오케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임마누엘, 이름이 아니라 명칭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 좋은데요. 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다 각자하고 멀 텐데, 만약에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다윗은 물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이니까 이런 분명히 좀 다르겠지만,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인생 회고 같은 그 시편의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는 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는 이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뭐 별로 안 두려워. 그 이유는 구원자 예수님 오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줬고 싹 끝났기 때문이야.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전히 나는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전히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문제 있어도 괜찮아. 그것을 견뎌나갈 수 힘 주실 거고 내 마음 지켜주시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죠. 물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 어쩌면은 구원의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침례식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감사일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쓰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만에 우리 침례식이었잖아요.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우리 개인적인 삶도 힘들었고 교회적으로도 뭐 분위기가 뭐 침체돼 있었다면 침체됐었고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나 역사하시나 이게 잘 눈이 잘 안 보였던 거죠. 그런데 어저께 세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셨겠죠. 야, 그게 아니었네.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분 한 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일하고 계셨구나. 그런 걸 느끼고, 우리 이제 올해 2023년도 우리 신년 예배 때 즈음에 부른 찬송 기억하시죠? 그 Waymaker, 길을 만드신 주. 그 가사가 딱 떠올랐어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그게 쭉 나오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기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게 계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그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을,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막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이제 우리 편이라는 게 우리 편이지만 그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똑같은 뜻이겠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될까? 그런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 나랑 함께 있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할 거냐? 그러면서 쭉 리스트를 열거합니다. 환난이니까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여기 우리 각자 인생에서 우리 각자의 일생의 문제들 갖다 대입해 보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미래 진로가 불통한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 문제를 다 집어넣는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누가 그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겠느냐?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도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처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자리 정리가 좀 되셨죠? 같이 한번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같이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설교가 짧으니까 더 좋지요? 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들이 1년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의 모습 속에 조금씩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성탄과 꼭 연관이 없는 그런 걸로 생각되실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의 있는 찬양과 율동 또 성금 그리고 찬양 고백을 하는 데까지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또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시작을 우리 카이로스 목장에서 지금 로비에 있는 그 그림 전시들 보셨죠? 시의 고백과 그것과 함께 올 한 해 있었던 1년의 감사 고백을 이렇게 쭉 담아주셨는데 그거의 영상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고백한 것을 짧게 보고 또 이승구 집사님께서 대표로 나눔을 해주시는 것으로 성탄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순서 진행해서 사람들이 올라올 때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사고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나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카이로스 목장 이순구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성육신하신 성탄절을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오르시며 6월절 전날 부르셨을 찬송을 울컥한 심정으로 가슴 뭉클하게 읽습니다. 이 길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베드로처럼 걸려 넘어질지언정 철저한 회개와 용서받는 감격으로 생명 주신 은혜로 현재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함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진정한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 은금을 단련하듯 불 속에서 시험하시겠다고 밝히십니다.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때를 깨어 준비하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목청껏 부를 수 있는 그날을 확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되새김질하는 묵상과 기도의 훈련으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성령의 약속으로 기다림의 달인이 된 시몬처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로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는 인내와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아 하나님 원하시는 3분의 1 안에 드는 확실한 인생, 그리하여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 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슴 벅찬 그날을 소망으로 심으며 기다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저희 그 조이랜드 친구들이 짧은 크리스마스 성극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박수. 의자만 놔두고 일어나세요. 네, 먼저 그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등장인물 소개를 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서 주실래요? 네, 네, 네. 섞였습니다. 튼튼이 역할 추현우, 네. 남자 역할 신성윤, 여자 역할 김은율, 그다음에 똑똑이 역할 김은결, 그다음에 강도 역할 김예원, 자 부자 언니 역할 홍수인, 그다음에 거룩한 거룩이 역할 권나연입니다. 차렷. 자 들어가 주세요. 네. 누가 잘하나 봐야지. 뮤직 큐. 음악 주세요. 제목 떨어지지 않는 의자입니다. 두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춤을 추고 놀았다.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다. 마침 의자가 있다. 의자에 종이가 있네. 두 사람은 종이를 던져버리고 의자에 앉는다. 두 사람은 스트레칭을 하다가 다시 춤을 춘다. 다리 아파. 충분히 쉰 것 같다. 이제 그만 일어나자.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당황한 두 사람은 의자에서 일어나 보려고 한다.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마침 옆집에 사는 똑똑이가 등장한다. 다행이다. 똑똑이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 두 사람을 의자에서 떼어내줄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애타게 똑똑이를 불러 상황을 설명한다. 똑똑이는 주변을 두리번 하고 살핀다. 아하! 판자가 있다. 판자를 지렛대처럼 사용해본다. 하나, 둘, 셋!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똑똑이는 책을 펴면서 의자에 앉았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곧장 실행해야겠다. 하지만 똑똑이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이때 튼튼이 등장. 튼튼이는 튼튼하고 힘이 아주 세다. 사람들이 다급히 의자에서 떼어달라고 부탁한다. 튼튼이는 으스대며 자기만 믿으라고 한다. 튼튼이는 똑똑이의 팔을 당겨본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여자의 다리를 잡고 당겨본다. 으쌰! 실패한다. 튼튼이는 힘을 모아야겠다. 팔굽혀펴기를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보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만 더 하면 힘이 생길 것 같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나, 둘. 자, 일어난다. 자, 이제 튼튼이는 똑똑이 머리를 잡고 떼어내려고 한다. 실패다. 힘이 다 빠졌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붙어버렸다. 네 사람이 처량하게 앉아있는데 부자가 돈을 뿌리며 등장한다. 돈을 자랑하는 부자를 보자 가난한 똑똑이는 약에 올랐다. 죄송합니다. 부자가 가까이 오는 순간 똑똑이가 부자를 의자에 앉혀버렸다. 자, 부자는 당황했다.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의자에 붙어버렸다. 이때 강도가 등장한다. 강도가 뒤에 사람들을 뒤늦게 보고 깜짝 놀란다. 돈 내라! 사람들이 부자를 가리킨다. 부자가 돈을 주는 척하다가 강도를 의자에 앉혀버렸다. 강도 도망가려고 해본다. 하지만 의자에 붙어버렸다. 사람들은 각자 의자에서 떨어지려고 노력하지만 다들 실패하고 만다. 불이 꺼진다. 좀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면 의자를 뜯어낼 수 있을 거야.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왜 남은 일을 짜증나?
제대로 노려보려고 했는데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괜찮아. 내 똑똑한 머리로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겠어. 저도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쉽고 잘못된 일로 갔죠. 그래서 벌 받나 봐요.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아무나 나 좀 도와줘봐요. 거루기는 의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루기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손사래를 친다. 거루기가 고개를 떨구고 서 있다. 그때 강도가 뒤에서 거루기를 툭툭 친다. 강도가 복음에 관심을 갖는다. 거루기는 강도에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시작한다. 나올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지금 복음을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강도가. 네. 거루기가 강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께서 이 세상을 한 3일 만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잠깐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저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의 소리. 될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냥 영상 없이 대체하겠습니다. 아주머니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정말 기뻐하셨지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죄와 죽음이 인간을 다스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다. 예수님, 저는 나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거루기가 강도의 손을 잡는다. 거루기는 강도를 일으킨다. 강도는 의자에서 떨어져 너무나 감격하여 모자를 집어던지고 권총을 버린다. 그리고 강도는 거루기와 함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기도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의자에서 일어난다. 그렇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 자리에다 타세요. 자리 서세요. 차렷 경례. 의자 가지고 내려오세요.
네, 왼쪽 친구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전윤재 어린이입니다. 김예성 어린이, 권홍주 어린이, 김예나 어린이, 김예서 어린이, 김주은 어린이, 김예경 어린이, 김예안 어린이, 그다음에 추지훈 어린이입니다. 음악 주세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저희 이제 오늘 찬양하게 된 저희 제이드리머인데요. 먼저 소개 한 명씩 드릴게요. 베이스 잡는 백혜원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오늘 키보드 치는 홍수아. 오늘 백차민. 그리고 보컬 전재인, 신유빈, 박시영. 그리고 이렇게 운동 맡게 된 오세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총 2곡 할 건데요. 나름의 의미들이 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좀 생소한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내년을 이제 기약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좀 더 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왜 예수라는 그 이름을 3번이나 반복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잡은 그런 가사의 테마가 세 가지가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 찬양 같은 경우는 또 크리스마스기도 해서 중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중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을 이제 정말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것도 좀 신나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있길 원하는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나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왕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잘했어요. 크게 해요, 크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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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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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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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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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주님을 사랑하는 내 기쁨을 내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내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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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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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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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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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다 마친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 자녀들이 찬양 인도한 그 찬양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각자에게 갇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 아이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키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좀 그들을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따뜻함이 있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또 부장 집사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들의 보람이 정말 그들의 하늘의 상급으로 또 인생에서 보람으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온 교회 어른들이 함께 키워나가야 되겠사오니 이 일을 또 계속해서 해나가기로 주님 마음의 소원을 더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제이드리면서 발표회가 아니라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도 또 평생토록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